해볼까요? 아까 살아서 넓은 등을 내어주는 그 아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 주신 생명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는 오직 아이들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 어린아이들, 편견이 없는 자세로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지요. 시리아가 더 아름다워요. 떠난 이유는 오직 살아보려고. 추수를 기다리는 흰 밭, 우리나라에도 밭이 휘어져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열방의 난민과 무슬림을 섬기시는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응원합니다. 아멘. 사실 작년 9월과 11월 이곳에서 두 번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한 번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 춤도 추고 울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기억하라, 행하라. 과연 모든 재물보다 더 뛰어난 재물, 나은 재물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주민, 난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제주도에 500여 난민이 입국했을 당시 105명이 가입된 제가 속한 기도회 단톡방에 전 신학대학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의 제목은 인도주의 앞세운 순진한 다문화주의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기윤실과 진보 기독교계 단체들이 제주 무슬림 난민 환영 성명을 발표한 동기는 무엇이냐? 이슬람과 관련한 인도주의를 앞세운 순진한 다문화주의는 썩은 동아줄이다. 이 주장들을 따라가면 서울은 유혈이 낭자한 파편덩이 도시로 바뀐다. 대한민국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대한 이슬람국으로 바뀌고 이슬람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여성들이 새까만 부르파 니캅, 그리고 부르카 니캅, 그리고 차도르를 쓰고 눈만 빼꼼 내놓고 서울 광화문, 대구 수성로, 부산 남포동, 광주 5.18 기념공원을 활보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다음과 같이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늦은 토요일 밤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난민을 사랑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앞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겠지요. 신명기 24장 18절로 2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나 자신, 아니 우리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던 고아였으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지 못했던 과부였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두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슬람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을 바로 이해하고 무슬림을 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평안을 빌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5절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과 끝 18절과 22절에 기억하라, 행하라, 명령한다. 오늘 이렇게 또 이게 쉬운 성경인가요? 현대 새 번역성. 번역 굉장히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이 번역으로는 제가 안 읽었는데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이렇게 18절과 22절에 기억하라, 행하도록 명령한다 두 번 나오고 한 번씩 나오고 그 가운데 19절과 20절과 21절에서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한 가지씩 그 명령이 나옵니다. 곡식단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 올리브 나무까지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하라 명령하셨는가?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입니다. 18절에 나오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의 국무총리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간 아들
그 야곱 이스라엘 일행 70여 명은 430년간 살면서 250만이나 되는 민족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다스리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그야말로 끔찍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식 하나도 제대로 낳아서 보호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들을 쌓느라 엄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받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죠? 노예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찢어진 옷에 굶주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서 건지신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기억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까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구원해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난 이스라엘하고 오늘날의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요? 본문 말씀을 적용하려면 21세기 지금의 우리도 종되었던 상태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노예 생활을 했기에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마귀에 억눌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천만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더 나아가 이전에 나처럼 죄로 죽어서 죄 가운데 얽매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이전에 내 형편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지금 과거에 내 형편과 비슷했던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처럼 어느덧 우리가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이지요. 참 우리가 올챙이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60년대 당시 유엔에 등록된 120개국 가운데에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이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76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독에 돈을 벌러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피눈물, 1970년대 월남에서 생명을 담보로 외화를 벌어왔던 우리 삼촌들의 젊음, 저의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벌러 갔던 우리 아버지들의 애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3 고1 때 3년 동안 햇수로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남미로 호주로 줄줄이 이민을 택했던 우리 친구들과의 이별을 어른들은 다 경험하셨거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국의 산천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지금도 북아프리카 땅에서는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그 어여쁜 신부를 아내를 놓아두고 프랑스로 독일로 심지어는 기름이 많이 나서 돈 벌기 쉬운 옆나라 리비아로 돈 벌러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등등. 왜요? 잘 사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서죠. 자, 창세 이래로 사람들을, 민족들을 보내시고 옮기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오신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 난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왜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190개국 이상의 나라로 3만여 명 선교사를 우리가 해외로 파송했지만 이제는 1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250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로서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일 문화 국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이주민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라면 누가 우리나라에 돈 벌러 편하게 살아보려고 들어오려 애를 쓰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이주민들, 난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가 환대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부터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하시면서요, 곡식단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 올리브 나무까지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라. 포도를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누구를 위해서라 그랬죠? 바로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개역 개정판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튀니지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집 마당에 한 5m 좀 넘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올리브가 열리는데 몇 킬로그램 열리는지 아세요? 제가 그날 우리 친구하고 성경 번역하던 친구하고 절반만, 힘이 너무 딸려서 하루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절반만 딱 땄어요. 절반만 땄는데 350kg을 땄어요. 그러니까 다 땄으면 몇 킬로그램? 700kg, 쌀 9가마니가 나오는 거죠. 그야말로 사막과 광야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튀니지에서 12월이나 1월경, 이제 지금 다음 달 지금 한참 우기가 되어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저녁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골목 담벼락에, 그리고 우리 집 담벼락에 뻗어 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지를 이렇게 까치발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하나를 올리브를 따서 비닐봉지에 담는 아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원래 하얗지만 까만 때가 묻은 삽살이 천을 머리와 몸에 두르고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까치발까지 해가며 올리브를 따는 모습을 보면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담벼락 바깥에 따다가 남겨놓은 이 올리브가 이 가난한 아주머니에게 귀한 음식이 되는구나.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지요. 두 과부에게 먹을 것이 없었지요. 먹을 게 없으니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룻에게 밭주인인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하는 자기 청년들에게 룻을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과부를 돌본 보아스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물으며 복을 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18년 제주도에 500여 명 난민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안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사역했던 분들이 그해 8월 18일에 제게 보내온 기도 요청입니다. 성사님 중보해 주세요. 어제 17일 오후 2시 40분에 사마리안 하우스가 위치한 모 마을 사무실에 그곳 초등학교 학부모 긴급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습니다. 그곳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폐교 위기에 있던 초등학교와 지역이 이제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육지 학부모들의 유입으로 학교와 동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이곳에 예멘 난민 캠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소통할 것을 부탁하고 이들도 당신의 자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말하는 중간에도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고성이 오가고 단체로 따지는 모양새였습니다. 무조건 무섭고 싫으니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출입국청 직원들에게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현하며 반드시 책임지라고 말하며 만약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회의 후 출입국청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했는데 이분들도 하루 종일 책임지라는 반대 측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어 업무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분의 말로는 제주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어느 섬에다가 예멘 난민들을 치워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경찰들과 주민들이 오가는 것과 제 얼굴을 본 예멘 형제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 솔직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주시에서 이미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기에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금방 풀이 죽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해변가 이마트에 데리고 가서 아이 쇼핑도 하고 바닷바람도 쐬고 맥도날드 햄버거도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 우리의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시 이들 가운데 6명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들으셨나요? 이제 다시 처음에 읽어드렸던 단톡방 교수님의 주장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왜 무슬림을 혐오하고 두려워합니까? 제가 한번 이유를 찾아보았어요. 아하, 첫 번째는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이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댐 같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니어서 금간댐이기에 순식간에 무너질 종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를 따르는 무슬림들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참으로 불쌍한 무리들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06년까지 우리나라에 안식년으로 들어오면 후원하는교회 파송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권 땅에서 정말 성경 번역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까? 10손가락을 소양강댐 아시죠? 그 거대한 소양강댐을 10손가락으로 무너뜨리려고 박박 긁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댐이 무너질까요? 아니죠. 제 손톱 끝은 다 닳아지고 그 손가락 끝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형국과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무식한 말이었어요. 2006년에 튜니지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야, 이 믿음 없는 자식아, 뭐? 10손가락 박박 긁어서 네 손가락 끝에 피만 나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댐이라고? 천만에. 이슬람은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 댐은 금이가 있어. 어느 순간 내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질 것인데 뭐? 우리가 1990년 그때에 소련이 우르르 무너질 거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예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포용할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 조직이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실천할 뿐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이 항상 선한 행실을 하되 나그네를, 외국인을 잘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외국 이주민들을 만나면 무슬림이든 아니든 친구로 사귀며, 제가 어느 날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안산에서 어떤 50대 중반 되는 분이 저를 붙잡고 그러다가,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무슬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길가에서 히잡을 쓰는 여인들, 코센 부르는 아랍 사람들만 보기만, 무슬림들 보기만 하면 무서워서 막 피해 다녔는데, 아하, 그 무슬림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같이 커피도 마시며 우리 집에 초대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집에 놀러 갈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을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아브라함은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고 빵을 굽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요거트를 나무 그늘 아래 차려놓고 먹는 동안 그들 앞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그들로부터 들었지요. 본문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 아들을 낳게 하리라 약속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세 천사들은 삼위 하나님의 현신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그네 대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삶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문화적으로 열린 생각을 못 가지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튀니지는 아랍 모든 나라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회사 가고 학교 다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저도 12월 25일 되면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죠. 그날 교실에 딱 들어서면 학생들이, 제가 교실에 딱 들어서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외쳐요. 그러면 제가, 야 너희들 무슬림들이잖아. 근데 무슬림인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무슨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 라고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천만에요. 고맙다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저들이 내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반대로 1년에 한 번 있는 라마단 때에 저는 현지인들 만나면 라마단 마브룩, 복된 라마단, 에이드 사이드, 기쁜 축제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이 저한테, 야 너 무슬림이냐? 아니라고. 그럼 너 무슬림도 아닌데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 단 한 사람도 기분 나빠하며 기독교인인 제게 그런 인사 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할랄 공장 폐지 운동? 김치 공장 폐지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제 튀니지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어린아이가 다쳐서 20명밖에 한인이 없었는데 제가 떠날 때 500명. 지금 더 늘어났을 텐데 이제 막 한국 사람이 2-3천 명 돼가지고 막 김치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왜? 튀니지는 배추도 없고 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김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 공장 세우고 막 이렇게 운동을 벌일 때 현지인들이, 야 냄새나게 우리 먹지 않는 김치 뭐 무슨 소리냐? 그렇게 폐지 운동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할랄 식품은 돼지고기 못 먹는 국내 거주 30만, 아까 250만 명에서 30만 명이 무슬림이에요. 그들만을 위한 음식이지요.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이슬람화 되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사는 걸 좋아하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두 눈만 빼꼼히 내놓고, 혹은 리비아 베르베르 여인처럼 한쪽 눈만 내놓고 온몸을 칭칭 이렇게 감은 채로, 감싼 채로 바깥 출입을 하며 평생을 사는 걸 좋아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지금 3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한다고 이슬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숫자가 맞을까요? 거짓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 전국에 18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참석하여서 금요일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다 합쳐봤자 여기 이태원 가장 큰 거기도 한국 사람 몇 손가락 안 돼요. 정말 숨어있는 무슬림까지 다 치면 한 몇백 명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국 사람인데 한 달 내내 금식하면서 하루에 5번씩 알라후 악발 할 때에 나가서 기도하며 꾸란을 읽는 열심히 있는 한국 무슬림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평생 살면서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슬람교, 지금의 증가는 출산에 의한 자연적인 증가이지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우리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며 김치 담가 먹는 것하고 별다른 차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그 기회,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열심히 20년 30년 있어도 정말 그 한두 사람 회심자가 나오기 어려운 때에 여기에서는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가와 있는 무슬림에 대해서 사랑할 책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다고 중학생인 그부에게 이 아프리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문화 중심주의가 자리 잡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의 흑인을 깜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이놈 저놈 얕잡아보는 말투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이주민 난민을 돕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왜요? 법적인 거 정말 비자 취득을 위한 서류 마련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의료적인,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만 2살이 되어도 자기 아들이 만 2살이 되어도 예방주사 하나 맞춰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예방주사를 이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고정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형편에 있는 그들, 제가 기도 편지에도 쓴 내용인데 저는 이제 체불임금, 퇴직금, 며칠 일한 거 돈 못 받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받게 해줘요. 근데 한 번은 9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100시간이 넘으면 최저임금만 해도 9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56만 원 주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9일 동안 일을 열심히 12시간씩 하루에 일했어요. 점심시간 15분. 그러면 최저임금만 따져도 93만 원은 줘야 되는데 56만 원 주겠다 해놓고 10만 원 딱 주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왔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이 46만 원 좀 받아달라. 연락을 하면 주겠다. 현금 있어서 주려고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 회사가 20년 정도 규모인데 회사가 좀 망해가고 있어서 이 46만 원 줄 수 없다. 이 친구가 따로 자기 친구랑 갔다가 왔어요. 멀리 청주까지 허탕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2명을 데리고 제가 그 회사에 청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자마자 다짜고짜 한 소리가 당신 뭐야 한국 사람이야? 아니 한국 사람이야. 한국 회사 한국 사람 위해서 일해야지. 이깟 놈들 외국 놈들 위해서 일해? 당신 미쳤어? 당신 한국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은 꺼져 막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두 사람 내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차 안에 이 두 친구가 리비아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m 정도 떨어져 저하고 그 사장님하고 부장 두 분하고 저하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저도 한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이 없었어요. 창피한 줄 알아. 어떻게 여기 찾아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정말 창피해서 왔어요. 아니 그렇게 일을 시키셨으면 그 46만 원, 56만에서 46만 원 주셔야죠. 일 시켜 먹고 안 준 거 한국 사람으로서 나 이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해서 내가 창피해서 왔다고. 제발 주시라고. 결국 30분이나 얘기해도 필요 없다고. 주겠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래서 정말 다시 왔어요. 차에 딱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목이 막 타고 그래서 옆에다 그러니까 옆에서 물 마시라고 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저보고, 이 친구들이 둘이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때 그 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친구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먼 곳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열심히 침튀기면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까? 그래서 결국은 왔는데 또 안 돼서, 예전에 퇴직금도 그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서를 작성을 딱 해놓고 클릭하기 전에 제가 그걸 캡처를 해서 부장님께 보냈어요.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기 청주지청 고용노동부에 제가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그 전에는 그 문자 주고받으면 계속 저한테 반말했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젊은데도 반말만. 근데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안 줘요. 한 2달이 또 줘요. 그래서 총 넉 달 만에 받게 되었는데 2주 전에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전에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이라면 화요일 밤 12시까지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밤 12시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 캡처한 대로 그대로 제가 클릭해서 진정서 보내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화요일 날 오후 5시 22분에 46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11월 11일 날 나흘 전이죠.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어 헤럴드라고 하는 기독교 그 매체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모로코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 신청했다. 난민 신청 악용 우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아내도 그걸 같이 봤는데 아내는 거기에 속았어요. 야, 사람을 이렇게 5만 원 뺏고 폭행하고서 구속되니까 난민을 신청해서 그런 난민제도 천만에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제가 거기 있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모로코에는 난민을 신청한 상태인데 너무나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강도질을 한 거죠. 이미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이죠. 난민 신청했든 안 했든 우리 한국 사람도 난민 신청하고 관계없이 그런 폭행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헤드라인을 뽑되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 신청했다. 난민 신청 악용 우려, 이렇게 나죠. 그것도 프레이어 헤럴드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서. 아니에요. 구속되고 감옥에 갇히는데,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주겠어요. 천만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철저하게 이슬람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의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서 너무나 많이 자리 잡은 것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서기관이 보았어요. 사두개인이 와서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들이 취해서 그 자녀를 잇도록 하는 형사 취수법에 대해서 형제 7이 상속자도 없이 다 죽고 나면 죽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소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이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 후에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 무엇일까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이제 80년, 90년, 뭐 어떤 분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가장 귀한 재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재물을 드렸지만 무엇이 가장 귀한 재물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어떤 재물보다 나은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된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을 돌보며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던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육신의 고아는 물론 영적인 고아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부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알고 육신의 과부는 물론 영적인 과부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 구절 세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예레미야서 7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며 또 한때는 고아였고 과부였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을 예수님의 신랑으로 모시기에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건짐받았는데 아직도 머물 데 없는 나그네로서, 돌볼 자 없는 고아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과부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찾아온 250만 명의 이주민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간단한 정말 하찮은 친절 행위 같지만 이 친절 행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겨자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기억하고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